할렐루야.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담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이렇게 찬양대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주 감사합니다. 가운도 너무 이뻐요. 찬양할 때 화면 이렇게 좀 해주시면 더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아직도 빈자리가 있죠. 그분들이 다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과부에게 찾아온 부활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원단장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모원단장. 한자로 보면은 어미 모자에 원숭이 원자, 끈을 단자, 창자 장자입니다. 원뜻은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끊어졌다 이 말인데요. 그 의미를 보면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슬픔, 애통을 이렇게 표현할 때 모원단장 또는 단장의 아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부터 약 1700년 전에 중국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그 유래로 두고 있는데요. 그때가 5호 16국 시대라고 합니다. 진나라 환온이라는 사람이 이 총나라를 정벌하러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삼협이라는 계곡을 지나고 있었는데 거기서 잠깐 배가 땅에 머물렀는데 그때 병사 하나가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배에 가지고 올라옵니다. 졸지에 새끼를 잃은 이 어미 원숭이가 배가 떠나자 그 새끼를 찾으려고 배를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원숭이 어미의 마음에는 저 배가 빨리 서기를 바랬겠죠. 하지만 배는 하염없이 강을 따라 흘러갑니다. 약 100리 가까운 먼 거리를 이렇게 배가 멈추지 않고 가고 100리 지나서 비로소 섰습니다. 기진맥진한 어미는 배가 서는 것을 보고 빨리 그 배에 올라타죠. 그리고 새끼 원숭이를 데려가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기진맥진한 나머지 그만 쓰러져서 죽고 말죠. 어미 원숭이의 죽음을 본 병사들이 좀 놀랬겠죠. 그래서 어떻게 왜 죽었을까 갑자기 겉으로 보는 멀쩡한데. 그래서 이 원숭이의 배를 갈라봤더니 그 배에 있는 창자들이 다 조각조각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끊어졌다. 이래서 모원단장이라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보고 얼마나 새끼가 그리웠고 또 안타까웠으면 이 어미가 자기 창자 끊어지는 것을 모르고 쫓아왔는가. 그래서 이 단장의 아픔, 단장의 슬픔이 그렇게 해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단장의 아픔을 노래한 노래가 있죠. 6.25를 배경으로 한 단장의 미아리 고개. 벌써 다 딱 나오네요. 우리 이 곡을 다 압니다. 그죠? 흥얼거리죠. 근데 참 애절퍼요. 왜냐하면은 이 북한군이 북으로 이렇게 물러갈 때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막 피랍해 갔단 말입니다. 피랍해 가면서 그 미아리 고개에서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쫓아오게끔. 이 노래도 보면은 남편이 북한에 끌려가는 그 모습,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가족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절며 끌려가신 이 곡이에요. 한마는 미아리 고개. 참 저 노래를 부르면은 막 애절하죠. 곡조 자체가 그렇고 가사 자체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어미의 슬픔이 담겨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어요? 가슴에 묻는다. 왜냐하면 자식이 그만큼 죽은 것에 대한 슬픔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잊힐 수가 없어서 한이 맺힌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의 삶도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나 슬퍼서 너무나 비통에 잠겨있는 그 단장의 아픔을 지켜보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부활의 기쁨을 선사해 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끝이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거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기 위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이 여인에게 아들을 살려내는 그 부활의 기쁨, 그 기쁨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오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이 과부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 아들을 잃었으니 우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울지 말라 하면서 가셨던 마음이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 이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 하는 이 말은 이 헬라어로 스프랑큰 리조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스프랑큰 리조마이. 이 말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아픔과 슬픔을 느낄 때 이 스프랑큰 리조마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여인에게 얼마만큼 아픔을 주는 사건이 있었길래 이랬을까? 그 사건 내용들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인이라 하는 이름의 성으로 들어가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인성이 어디 있느냐?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저기 갈릴리 호수가 있죠. 이 갈릴리 호수 저 남쪽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쳐져 있는 저곳이 나인이라는 성입니다. 아주 작은 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시기 위해서 저 나인성을 아마 거쳐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 나인성으로 들어가는데 한 장례 행렬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례 행렬이 보통 여느 때의 장례 행렬과 좀 다른 거예요. 더 많은 슬픔이 그 장례 행렬 속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발견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장례가 바로 그 나인성에 있는 한 가부의 아들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부는 대단히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힘든 삶을 살았던 거죠. 유대 공동체가 이 과부들에 대해서 구제를 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그 여인에게 자기가 의지했던 그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아마 이 여인에게는 사실 아들이 있었던 것 자체로 위로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지했던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졸지에 이제는 외톨이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비통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 상심함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슬픔을 스프랑크 리조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여인에게만 있었나? 성경을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나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은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를 만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거지가 바디메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하여튼 이 거지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 거지가 예수님 일행이 나오는 것을 들은 거예요. 보지는 못했으니까. 근데 아마 이야기상으로 예수님과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막 했겠죠, 사람들이. 그러니 이 맹인 거지들이 지나가는 그 일행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갑자기 그 거지가 이야기를 하니까 무시한 거죠. 제자들이 조용히 해, 입 다물어. 사극에서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 입 다물라 이렇게 뭐 그렇겠죠.
근데 이 거지들이 입을 다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소리로, 더 간절하게, 더 애절하게 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 소리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지나쳤습니까? 아니었어요. 만약 그냥 지나쳤다면 예수님이 아니었겠죠. 예수님은 그들의 소리 지름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쳐다보시죠. 다가가서 말씀하십니다. 딱 한마디 물어봅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거지들이 했던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볼 수 있게 눈을 뜨게 해 주소서. 그 간절한 외침이 예수님에게는 너무 비통.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 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자,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스프랑크 니조마이 이렇게 느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고 보게 해주셨던 거죠. 자, 나인성에서 나오는 그 장례 행렬, 그 장례에는 어느 장례 행렬보다 더 슬펐던 그런 행렬이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얼마나 슬피 울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에 찾아가 주시고 그 여인과 함께 그 아픔을 느끼셨고 그 아픔이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말로 쓰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인가 동시에 또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실 때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좋아하셨죠. 특히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았더라, 기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 다 내어놓으시면서 마음껏 살도록 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얼마 못 가서 죄악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단절돼 버려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애통한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 세상을 다시 세상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아야겠다. 그 출발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 바로 이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거예요. 그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신 거예요. 그 아들이 잘못해서 그랬습니까? 죄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 아들의 십자가에 달리심은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출발은 바로 불쌍히 여기셨던 스프랑크 니조마이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이 바로 그런 스프랑크 니조마이 눈으로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슬픔에 빠진 과부에게 주신 부활의 기쁨은 또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관에 다가가셔서 손을 대십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4절입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아멘. 자, 난생이 들어가신 예수님이 장례 행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보통 때 갔으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이 장례 행렬에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장례인갑다 생각하고 지나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슬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멈춰서시고 다가서서 손을 대신다. 관에 손을 댈 수 있나요, 없나요? 있을 수 있는 거죠.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죽은 자를 경외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장례 문화 가운데 입관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장례를 참 많이 집도를 해봤습니다만 그 입관할 때 너무너무 슬프죠. 그렇지 않나요? 이제 그 육신을 바라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바로 그 입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가족들과 떠나가는 그 죽은 자와 마지막 이별을 이렇게 교감을 나누게 합니다. 어떤 분은 손을 만지기도 하고 또 옷자락을 만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통곡하지요. 더 슬퍼하시는 분들은 막 얼굴도 만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막 얼굴을 끌어안으면서 오열하기도 합니다. 그 죽음이 너무 슬플 때는 그렇게 하죠. 이처럼 우리의 장례는 죽은 자의 이별을 충분히 서로 만지면서 교감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문화는 어떻습니까? 유대 사회의 전통은 어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유대 사회는 뭐가 지배하느냐 하면은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거든요. 율법에서 괜찮다라고 허용하면 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율법에서 안 된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유대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시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유대 사회에서는 시체를 부정한 걸로 이렇게 간주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떠난 것으로 생각하고 그 시체는 부정하다고 생각. 그래서 만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장례 치르는 사람 외에는 만지지 말라 그래요. 만약 함부로 만졌다가는 그거 큰일 나거든요. 또 시체를 만졌던 그 장례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일정 기간 그 공동체에서 떠나가 있어야 돼요. 소위 말하면 자가 격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이 코로나 초창기 때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2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동선을 파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확진된 사람하고 접촉했던 사람들 다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코로나 검사받게 만들고 확진 나오면 다 자가격리 시켰던 그런 적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 사회는 그게 생활화돼 있었다. 심지어는 그 격리되어 있던 그 사람이 정결의식을 하지 않을 때는 엄격하게 다스렸습니다. 자, 민수기 19장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어느 정도 간주했느냐? 성막을 더럽힌다 하는 정도. 성막은 하나님의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렸어요. 그 사람 축출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엄격하게 다루었던 것이 바로 이 시체와 관련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내가 이곳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해요. 율법을 완성시키라. 그런 예수님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다가가서 관에 손을 대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죽은 자보다, 아니 율법보다 살아있는 자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산자의 목숨, 산자의 생명이 예수님에게는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엄마, 그 살아있는 과부를 어떻게 하든지 회복시켜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십니다. 자, 로마서 13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힘으로,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아야 돼요. 자, 잠언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사랑은 모든 허물을, 사랑의 힘은 너무나 커서
모든 허물을 다, 모든 죄를 다 씻어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잘못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인 그 사람들이 허물이 있습니까?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허물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다 허물이 있어요. 단지 많고 적음 그 정도의 차이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허물 있는 자가 허물을 덜 줘낸다. 너무 이거는 어불성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에게 사람들은 다 율법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그 한마디에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 가버렸잖아요. 어느 누가 죄 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허물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다 허물이 있지만 우리는 뭘로 덮어줄 수 있어야 된다?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어야 된다. 우리 동일교회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작은 허물이라도 덜쳐내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덮어주십시오. 감사 주십시오. 그렇다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넓으신 사랑, 바다와 같은 그 사랑, 그 하늘 같은 그 사랑이 우리 동일교회 안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어야 돼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 찬양부터.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할렐루야. 바다와 같은 그 주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났을 때 반가움에 표현하는 것이 바로 손을 잡아줍니다. 악수하는 것이죠. 그 손잡아주는 것, 악수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가장 좁혀주는 그런 아름다운 행위이죠. 그러면서 그 잡은 손으로 온기가 전해지고 또 손만 잡는 것이 아니라 말도 같이 전하지 않습니까? 저도 예배 마치면은 나가시는 성도님들을 손을 잡아드리면서 이렇게 축복하기도 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그냥 의뢰하는 말 같지만은 근데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날을 한번 돌아봤는데 저에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젊은 집사회 때였습니다. 그때는 목회하기 전이었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대리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던 때였어요. 근데 하루는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봉착했던 거예요. 고민이 많이 되었던 거죠. 술술 풀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안 풀리는 것 때문에 얼굴에 수심이 가득 채워진 겁니다. 그것이 주일까지 이어진 거예요.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그 마음에는 그 회사 일로 인해 가지고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마 얼굴도 대단히 어두웠지 않았을까.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머리를 푹 숙이고 나가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제 손을 탁 잡아주시면서, 집사님,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힘내세요. 그 한마디 해주시는데요, 그냥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내 지금 어려운 사정을 알고 계시는구나. 목사님도 그걸 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힘들어합니다.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내가 뭘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데 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그걸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네 사정 내가 다 알아.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손을 잡아주신다니까. 주님께서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관에 손을 대신 거예요. 그것은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이 그 손을 통해서 전달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마 율법 그 손을 대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겠죠.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안 되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율법보다 크신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래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져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다 아시니 그 주님과 함께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아들 잃은 과부에게 주신 부활의 기쁨은 어떻게 일어났을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할렐루야.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말이 관을 대신 그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딱 그 한마디. 청년아 일어나라. 그게 다였어요. 근데 더 이상 말이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어요. 그 한마디면 다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바울은 그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보시면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5절과 6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아멘.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격은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권능을 우리 예수님은 다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자,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네, 그 선포 앞에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권능으로 우리 주님은 그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한 번이라면은 그래?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한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다른 곳에서 똑같은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빠 나사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죽어버려요.
너무 슬픈 일이죠. 사실 죽기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기별을 보냅니다. 주여 빨리 좀 와주십시오. 내 오라비가 지금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면 내 오라비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급한 기별을 보냈지만 예수님은 오셨습니까? 오지 않으셨어요. 너무 신기하게 안 오셨어요. 며칠 더 머무십니다. 그리고는 가세요. 갔더니 이미 오빠는 죽었고 이 장사는 지레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본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 너무 슬픈 거죠.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왜 이제야 오십니까? 왜 이제야 오십니까?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테인데 하면서 통곡합니다. 그 통곡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리하리이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런 고백을 하지만 그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11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것이 뭐였습니까?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이에요.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그래서 안 되겠구나. 이 슬픔을 내가 거두어 줘야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묻혀 있는 무덤가로 가세요. 자, 그 무덤가에서 예수님이 한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 41절과 44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요 한마디에 죽었던 나사로가 온몸에 감겨져 있는 채로 그대로 무덤 밖으로 나왔다. 우리는 이것을 찬송을 만들어서 부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나사로야 나오라 이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죽은 나사로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신가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들으신 것을 감사한다 이래요. 아직 나사로가 안 나온 상태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거든요. 아마 나사로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었겠지.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뭡니까? 이미 들으셨다. 할렐루야. 이미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기도를 본받는다면 그런 문제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안 됐지만 이미 받은 줄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 이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다 내어놓으시고요, 그것이 10가지가 되었든 20가지가 되었든 하나님 이 모든 것 다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십시오. 근데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기도할 때 항상 어디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령과 더불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뿐만 아니라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청년에게 말하는 거예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한마디에 하나님이 권능이 임하셔서 그 죽었던 자의 몸에 온기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끊어졌던 그 코에 숨결이 다시 쉬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누웠던 그 자리에 그 청년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금방이라도 슬퍼하는 그 슬퍼하는 얼굴에 그 눈이 어떻게 떠져 있을까요? 여러분, 그 장면이 있다가 한번 눈을 한번 떠보시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청년을 데려다가 성경에 보니까 그 어머니에게 주시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이 아들이 살아난 이 부활의 기쁨을 누구에게? 어머니에게. 주님이 그 기쁨을 전하여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나에게. 부활의 기쁨이 다른 사람 누구에도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셨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고요, 집사님에게 주셨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 부활의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 부활의 기쁨을 그 어머니, 그 슬픔에 찬 그 과부에게 안겨주신 거예요. 이처럼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슬픔을 이겨내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단장의 아픔조차도 말끔히 씻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은 우리에게 살아갈 소망을 안겨다 주는 거예요. 살아갈 소망.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고린도전 1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그 부활이 그 어머니에게 기쁨이 된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가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고 이제 우리가 그 열매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마음껏 기뻐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